259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어져 있습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이 세상 뜻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씻어져 있어? 씻어져 안 씻어져 있으면서 씻어졌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네. 저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쉽게 와야 돼요. 믿음의 법, 이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불법을 사심을 받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죄를 지었는데 죄로 인정받지 않는 니네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한해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면 맨날 자기가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죽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근데 믿음의 법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을 하나 했어. 그것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했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이랬어. 그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일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셔.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또 깨끗하게 씻어야 물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야. 그 나를, 그 내가 장차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새 몸을 입을 그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실을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세상 법을 지키는 못하는 것,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거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속하는 자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다가 죽어 지옥 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계명이, 그 율법은 어디로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붙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줄 알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말이라면 그냥
이게 무슨.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목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게 될 때도, 저 목사님이 지금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딱 그 하나거든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아멘하고 딱 엎드려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시키신 일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끝까지.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도 그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말씀에 탁 엎드린 상태에서 세상을 돌아다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라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성경에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좀 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입을 빌어서 미리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될 것을 다 하나님 알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러분, 불법이 뭔지 아시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함받는다.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자, 이것이 죄입니다.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죄라고 합시다. 자, 이것이 죄입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 들고 보니까 붉다, 그지? 우리 죄는 주홍빛보다도 붉은 죄라고 그랬잖아. 이거 들고 보니까 다 주홍빛이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들었어. 들고 보니까 그렇다. 자, 여러분의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 주홍빛보다도 더 붉고. 그런 죄를 할지라도, 보세요. 순간이다, 순간. 잘 봐요. 봐봐. 그 죄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려진 여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려진 자가 행복한 사람. 그러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걸로도 이제 더 안 해도 돼요. 이것이면 다 된 거잖아. 왜? 진짜 행복한 방법이 뭐냐? 금방 아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데, 그 죄를 탁 가리웠어. 그랬더니 죄가 안 보여.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거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됐죠? 대답들을 안 해보니까 안 된 거지. 말씀을 딱 집중해서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죄가 가려진 자들 맞습니까? 네. 어떻게 했는데 이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계산만 하면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 죄가 가려진 겁니까? 아니죠. 근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부모도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근데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될까요? 율법으로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하면 죄가 자꾸 드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가 자꾸 발견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가 자꾸 드러난다니까. 근데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죄를 가리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고행을 하면 될까요? 선행을 하면 될까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콧구멍이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습관만 동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만 듣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절에 다니면 자식들도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자식들도 교회로 가요. 그런데 따라가기는 가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라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말빨이 길 때는 자식들이 교회를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교회 안 가요. 지 맘대로 살아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 다른 생각 거기에 들이대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는 납작하게 엎드려야 돼. 그게 신조입니다. 그래야 자 보세요. 율법을 저질러도 율법 저지른 것이 다 이렇게 사해진다.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죄가 이렇게 가려져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주께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떠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좋은 직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봤자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 없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에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이 되려면 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시키신 일입니다. 그 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요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이 쑥 지나가 버려요. 말씀은 시간 예술이거든요. 음악 자체가 시간 예술이듯이 말씀 자체가 시간 예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순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 근데 순간도 다른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쑥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정신 있잖아. 그걸 집중을 해야 돼요. 저 말씀이 내것되게 해주세요 하고 딱 이런 마음으로 딱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내 입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지?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입술이 지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도 감으로 마스크 안에서 목사님이 입술이 저렇게 쫙 이러고 있다는 걸 감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다시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것이 우리 곁이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방금 여러분이 읽어보셨어요? 또 읽어보신 것만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을 안 여겨지는가? 나는 엄청난 말씀을 여겨지니까 막 말도 이렇게 되는 거고 막 몹시 행동이 막 이렇게 되는 몸짓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장차 돈 많이 벌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근데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처럼 됐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입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버렸어. 이게 솔로몬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다 해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글자로 보이죠. 글자로. 이 복으로 안 보이고 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문자로. 읽어보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고. 읽어보니까 그냥 글자예요. 자기 손에 돈이 한 다발 딱 쥐어져야 내 복 받았다. 인간들이 이러고 살거든. 다이아몬드도 반지 위에 여러분 여자들 그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눈곱만한 그거 얹힌 그 다이아몬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 보세요. 이거. 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딱 잡아야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문자가 복이라니까? 복! 내 손에 들린 이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 이 말씀. 이게 복으로 여기집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진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습관된 그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고양이 습관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딱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거 하나.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 옆에 사람들도 몰라.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지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옳다겠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딱 이거 하나로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 이외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이비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로 모든 사람을 이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는 덤벼들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덤벼들면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다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럼 누가 되게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로마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이것이 우리 것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말씀을 우리 것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세상에 태어났다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복 받는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세상에 가서 아무리 일을 해도, 죽도록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 게이츠처럼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조 바이든처럼 최강국의 미국 대통령이 돼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폈습니까? 폈으면 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쫓아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대로 된 사람은 바로 너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알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것이라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배설물이라는 것까지 알잖아.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도. 네,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대로 돼야 되거든요. 여기 문자로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자기 것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똥으로 여겨야지. 똥으로 여겨야지. 수 골백 번을 다짐해도 이 말씀이 자기 것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질 거야. 그러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지. 수 골백 번 다짐해도 안 돼요. 야, 그걸로는 부족해. 선행을 많이 하면 그걸로도 안 돼. 고행을 하는데 살을 깎는 고행을 하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거야. 고행이 수반된 세상에 있는 종교, 그 모든 종교들, 그 속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다 해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잖아. 믿으라는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하면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이러면 돼.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이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안 일어나지. 그러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 전부 다 귀하게 보여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귀하게 보인다고. 똥으로 안 보인다고 그것이. 언제 그것들이 똥으로 보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행위를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너희들 그 마음이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니네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이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딱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눈이 딱 바꿔져 버려요. 눈이 바꿔져 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말씀 신용하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똥으로 딱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은 지켜야 한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시키신 일을 하네요. 이 믿음의 법을 안 지켜요. 믿음의 법을. 이 믿음의 법 이거 지키면 되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나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만 내 것이 된 거냐. 성경에 기록된 복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 이거 단번에 내 것 되게 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각하면 돼요. 맞아요. 단단히 듣고 있어. 예. 아멘 하면 안 된다. 유튜브에 나간다. 여러분 목소리. 예. 틀린 답을 하면 틀린 답 하는 사람 목소리가 유튜브에 나가버려. 그러니까 단단히 듣고 아멘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단디 들어봐요. 단디. 응?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까지 그 말씀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그 복이 담긴 그 많은 말씀들을 자기 것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맞아요? 아니죠. 절대 안 된다, 그죠? 절대 안 돼. 그러면 율법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참비교회 성도들만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지고 물으면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 이 말 하면요. 사람들이 아멘 해버려요. 앞에서 다 말해줬는데 말해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멘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깝지 그때는. 하나님 마음은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어느 질문이 나갈지 모르니까.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네. 하나님 안 된다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그죠? 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이 담겨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을 자기 곁에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상,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어마어마한 법인 거야. 이걸 알아도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빌보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눈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거든요, 순종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버리게 되고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단 말이지.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저주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이 죽어야 그 저주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짐을 짊어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게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자기 등 뒤에 무엇을 짊어지고 산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 죽음을 말한다. 사형틀이니까.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형틀이잖아.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태어나요. 그 십자가 안에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걸 짊어지고 사니까 그 십자가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살았을 텐데 그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거라니까. 그러다가 끝내 죽은 문제를 만나요. 딱 때가 되면 죽은 문제를 만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야 자기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 등 뒤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싹 벗겨져 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농약을 한 사발 먹으면 죽습니까? 물론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죽음은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아담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야지. 그럼 농약을 한 사발 먹어버리면 죽으니까 농약을 한 사발 먹자. 그래 죽으면 자기만 손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죄로 여기셔. 죄로. 생명은 자기가 끊었으니까 그 죄예요. 그냥 죄만 쌓은 거예요. 죄만. 사는 동안에도 죄를 계속 쌓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농약을 한 사발 먹어버렸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었다. 자기 스스로 살인 죄를 추가한 거예요. 죄만 추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한 사발 먹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해 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해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를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 그러면 나도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런 사람으로 안 사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문제로 얘기해지는 건데 그럼 만나는 문제들 하나하나 다가오잖아.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열심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고 마음에 확 죽어버리기도 하고 저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저 인간 내가 죽여야지. 그래도 흉기를 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되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농약을 한 삭을 먹고 죽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데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축하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풀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 전부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착착착착착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 읽고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지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거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구나.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사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로구나.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고. 신경질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 말씀대로 안 된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된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산속에 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고 나오면 될까요?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자,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본론이 남아있거든요. 본론이. 아이고, 재현이가 서울에서 왔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기라서 이제는 재현이 큰일 나네. 제 꼬마가 저렇게 커가지고 네, 삼촌이 이렇게 지금 목회하는 긴장에 와 있어요. 찬송가 259장으로 들어주십시오. 찬송가 259장 하다가 말씀이 이렇게 길어질 거예요. 우리 1절 찬송하고 예수 십자가 이 피로써 그대는 신기로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시단다 예수의 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죽는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여러분들은 깨끗이 씻어졌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믿음의 법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믿음의 법,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율법으로. 아니라고요? 아니,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돼? 믿음의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 로마서 3장 27절에 있어? 맞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을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법은 율법과 달리 눈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은 율법과 달리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여기 챕터에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자잖아요. 자. 여기 자에 보면 눈금이 있다. 눈금이 1mm 그래가지고 1cm가 되고 10cm가 되잖아요. 이거 이제 15cm 길이의 자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15cm 자 여기 보면 눈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1cm 또는 2cm 되는 거죠. 네. 율법은 이렇게 자에 있는 눈금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눈금에 어긋나면 죄가 됩니다. 10계명만 해도 10개고 율법 전체로 하면 613개예요. 그러면 10계명 첫 번째 계명 어겼다 그러면 한 눈금을 벌써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럼 613개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잣대가 613개의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의 법은 뭐냐면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없습니다. 눈금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말끔해요. 눈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다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의 법 한 개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금방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잣대가 금방 또 생각이 나는 바람에 또 잣대를 두고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눈금을 가진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믿음의 법을 가진 사람은 눈금에 자의 눈금이 없는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정지가 안 돼요. 눈금이 있어야 그 눈금 1cm대로 못 살면 너 왜 1cm대로 못 살았어? 하고 정지를 하잖아요. 세상 법은 전부 다 눈금이 있어만 눈금이. 그러니까 눈금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검찰이, 경찰이 잡아다 바꿔먹고 집어넣잖아요. 눈금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해. 그 피로 요 눈금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이 율법의 눈금을 싹 지워주시고 눈금이 없는 잣대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금 없는 잣대를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짝을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잣대가 뭔지를 알고 이 사랑의 잣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의 잣대로. 믿음의 법 잣대로. 율법의 법 잣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 맞아. 속으로 맞아. 아멘 했잖아.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잣대를 가진 사람답게 또 살아요. 여기서는 아멘 했어. 근데 밖에 나가면 이 잣대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서 안 돼. 날 좀 봐봐. 날 좀 보라고. 방금 여러분 말씀드렸지? 눈금 없는 잣대를 주신 분이 누구? 예수.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았지?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그리스도 율법이 없는 잣대라는 거, 사랑의 법, 가지고 계신 믿음의 법 그 자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았지?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순종해서, 나 그런 사람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 나가자마자 눈금이 탁 살아 움직여버려. 가진 잣대로 살면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잣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라는 잣대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잣대도 있어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믿음의 법을 모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그 율법,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 잣대가 있어요. 이런 잣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나중에 정신건강에 이상이 와버려요. 육신도 망가집니다. 육신 건강도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피곤해져요. 내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거나 여러분이 가진 잣대로 살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집안 식구들일 경우에는 집안 식구들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보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지적을 당하거든요. 너 왜 1cm대로 안 살았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안 식구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더 미쳐버려. 부모는 걱정이 돼서 해주잖아?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알아듣지 않아요. 왜 내 부모가 자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나 이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고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앉아서 야야 들어봐라. 우리가 다 태어나면 잣대 눈금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가 그 잣대로 자기를 재고 다른 사람도 재고 해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 그러다가 전부 다 시들시들 그냥 해가지고 전부 다 죽는다. 그래 이제 지옥 간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가 눈금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 지옥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음이 없는 잣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아들,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그 영접한 그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가다가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 손에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놔둬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잡고 살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듭니다. 미쳐버려요. 자녀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믿음의 법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도 자유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하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이 너무 율법적으로 교육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 도전을 못해요.
도전을. 실패를 하는 가운데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하면서 어떤 문제, 아픈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푸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살면서 부모가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자라잖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가 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말씀대로 안 해. 이제 고생을 해.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고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지면서 영적인 성장은 그때 물론 그대로 스무스하게 잘 자라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문제를 만나서 아픔을 느껴봐야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말씀도 복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서 일단 제껴놓으세요. 여러분 부모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경우에 그냥 부모님 말씀을 듣되 제껴놓으면 돼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자,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습니까? 네.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앞에 말씀은 아까 이제 설명했고, 방패라는 말씀이 있죠? 네.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내 영혼의 방패다라는 것도 들어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니까. 엄청난 것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가 방패라는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지, 방패가 있는 거예요, 방패가. 예수가 그리스도 방패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방패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나를 봐요. 이게 방패입니다. 그냥 종이로 하는 거예요. 원래 방패는 이렇게 큰, 방패인데, 방패는 적군의 화살, 창을 막아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방패는. 자, 이게 이제 방패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화살을 날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방패를 탁 뚫어야지, 이렇게, 그죠? 방패를 이렇게 탁 뚫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날아오다가 나 여기서 맞고 뚫어주고 나는 안전하지. 그죠? 그런데 육적인 방패, 저 전쟁터에 자기 몸이 뛰어들어서 적과 싸움을 하는 거야. 그때는 육적인 방패, 눈에 보이는 방패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패는 눈에 안 보이는 방패예요. 그 방패가 예수예요. 그 방패가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도록 또 오셨어,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방패가 되어주신 증거도 우리 눈으로 다 보이게 해주셨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방패 맞죠? 그리스도 맞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날아오다가 전부 다 여기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속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신경질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는 내게 언제 일어나느냐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순종해야 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 불순종하는 순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패가. 그럼 바로 맞아떨어져 버려요, 이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집안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거는 못 이겨. 방패로 이기는 거예요, 방패로. 여기 보세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했잖아요.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안 일어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보면 저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딱 보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딱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예수가 그 문제의 답, 방패, 창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자기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눈금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시면 계속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율법 눈금에 어긋난 짓을 하면 또 괴로워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거 본받은 사람일까 헷갈릴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다. 아담에서 태어난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잖아. 죄 문제도 왜 만나는 거예요? 죄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왜 만나냐고. 선악과 사건 때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죄 문제를 만난다. 율법이라는 잣대가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라는 잣대에 그 눈금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보죠.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아이고 그러면 나는 이거 천국 가기는 걸렸네.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에 여러분을 몰고 가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마귀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시라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딱 이 말씀 한마디에만 지배당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지배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못 이길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문제도 이기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죽은 문제를 이깁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문제를 이긴 자들이잖아. 무엇으로 이긴 자가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긴 거잖아. 예수가 죽은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 죽은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유리한 것만 찾아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만, 유리할 때만 순종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 불리할 때도 순종해야 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다. 그 문제 만났다. 그 문제 답도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의 답도 예수라는 것.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 죽은 문제의 답도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도구론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의 도구론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생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 여기에 여러분 생각 들이대면 여러분 다칩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칩니다. 제가 아까 잣대 얘기했는데, 그 잣대 눈금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로 눈금을 싹 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를 해버리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스스로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라는 걸 확실히 아셨죠? 예.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가야 돼요. 내 영광의 칼이시오다 그랬죠.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칼은 문제를 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방패는 문제를 막아주는 거고. 근데 육적인 방패, 육적인 검, 칼 가지고는 문제들을 못 이겨.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지. 근데 영적인 방패, 영적인 칼이 있어. 그것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다니까.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 친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게 실제로 사건이에요. 이게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방패도 챙겨주시고 칼도 챙겨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야 세상 사는 게 재밌어. 왜? 모든 문제를 이기니까. 문제 얘기치면 기분 나쁘잖아. 속상하잖아. 에이씨 소리 나오잖아. 그때마다 자기 정신건강 다치고 육신건강 다쳐요. 요한 1서 5장 펴고 싶어요. 이제 요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마친다 해놓고 또 시간 뺄지 나도 몰라. 나는 빨리 마쳐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네. 요한 1서 5장 4절 5절 펴보세요. 제가 또 오늘 좀 멀리 복음 전하러 갈 기가 있어요. 좀 와달라고 해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더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폈습니까? 네. 자,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들을 무엇을 이기냐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답이. 2000년 전에 주어졌어요. 증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답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잖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래 맞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야. 이 문제로 내가 이 문제들을 이 답으로 문제들을 이겨야지. 여기서 다짐을 했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안 돼. 사람들이 희한해. 교회 안에서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 엘리베이터 타면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누가 발을 딱 밟아버렸어. 발을. 근데 그 신발이 오늘따라 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처음 오늘 아침에 교회 온다고 신는 신발이에요. 양복도 그렇고. 근데 탁 밟아버렸네. 그것도 발에 침이 섞인 발바닥으로 탁 밟아버렸네. 와, 씨, 소리 나온다. 그 자그마한 문제도 못 이겨. 그래 놓고 죽은 문제를 이겼다고? 그래 놓고 죽은 문제를 이겼고, 그 엄청난 문제, 죽은 문제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그런 문제도 못 이긴 주제에 죽은 문제를 이겼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네. 이런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처음에 들었던 말씀 끝까지 잡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많고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복음 전해주면서. 그래야 가르침이 발바닥 위에 묻은 자기 신발로 여러분 신발을 팍 밟아버려도 에이씨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네. 5절 보세요. 쫙 풀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 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여기서 세상은 땅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잖아요. 죽음 문제까지 만나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공자, 석가모니, 주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고 어떤 누가 와도 다 이겨요. 성경 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저 유대인을 만나도 이깁니다. 믿음의 법 한 개 딱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의 법을 딱 지키면서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제가요 믿음의 법 하나로 이렇게 됐잖아요. 응? 이렇게 됐잖아. 지금 내가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못 보니까, 내 속사람을 못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내가 믿음의 법 하나로 이런 사람이 된 거잖아. 응? 응? 봐봐. 응.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복음 전하러 가서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수준에서 놀아주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저 문제 만났는데 나는 화가 안 나. 근데 하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 문제 만나면 저 사람은 속이 상해가지고 막 거꾸로 즐기고 있어. 근데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 문제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그냥 그 놀아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 예, 살짝 해주는 거예요. 잠시.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목사님도 뭐 문제 만나니까 그러고 있던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오해해도 상관없어. 왜? 난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진다.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만 된다. 이제 252장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분, 씻겨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죄만 씻겨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말 속에 방금 앞에서 드린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고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 2절, 3절, 4절까지 하면 여러분 집에 뭔가, 예, 1절만 가지고 하는 건데, 씻겨 있는가? 죄만 씻겨진 게 아니라, 앞에서 방금 들은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말씀이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내 속에 역사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속사람이 세상을 사는 거지. 아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되고,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그것 보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냐? 그래 하더라도 상관없어. 그들이 눈이 썩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 전부 다 눈구멍이 썩었어. 영적인 눈구멍이 다 썩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못 봐요. 여러분들도 한때 영적인 건 눈구멍이 썩어버렸어. 스가프 사건에 대해서. 근데 새 눈이 박아졌잖아. 새 눈이. 응? 그 새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 씻겨 있는가 속에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들어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더러운 죄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래 회개된 겁니다. 로마서 4장 6, 7, 8절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났죠. 빌보드 3장 8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났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났죠. 성경 속에 복이 담긴 수많은 말씀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잊지만 말고 살아도 돼. 잊지만 않아도 돼. 잊지만 않아도. 근데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사흘마다 예배 시간을 주셨잖아.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사흘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말씀, 수많은 복이 담긴 말씀. 자, 나를 좀 봐.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복이 담긴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복이 담긴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요새 율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법도 다 있어요.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믿으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죠. 자, 복이 담긴 말씀이 많이 있죠. 자, 여기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이렇게. 자, 이건 내 것 했다. 자, 이건 내 것 했다.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 것 된 거 아니지.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그리하면 여기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들 있잖아. 거기 담긴 말씀들이 행복하게 되는 말씀이 다 들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걸 다 가지게 돼. 실제로 가진 자가 돼.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이거 보이는 성경책 이거 안 가지고 다녀도 돼. 왜? 이 말씀, 요 속에 들린 말씀 지금 내 것이 돼가지고 살아 역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지만 내 몸이 걸어가는 게 아니죠.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복이 담긴 말씀인데 그 복이 담긴 말씀을 확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정원기 목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란 문제를. 내가 이겨야지 못 이겨. 말씀이 걸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 사람은 그게 그건데 속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저만 이런 사람이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때 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삶의 현장에서도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아는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아 이걸 말했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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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셔도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셔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자고. 금방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왔으니까 어쨌구나 이거. 그것만 보고 우리 마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끝난다, 야. 계속 간다, 그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았습니까? 네,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기뻐. 왜냐면 답동네에 들어와 있잖아요. 답동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은 답동네에 들어왔다고 말하잖아. 응? 답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 근데 이렇게 안 살아져. 근데 이렇게 사는 비밀이 있어. 비밀이. 믿음의 법 지키는 거야. 믿음의 법. 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 근데 끊임없이 기쁨과 그 감사함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야. 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다고. 근데 옛날에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이 올라왔잖아. 아이고. 이런 삶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눈만큼은 삶 현장에서도 늘 지키고 사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십시오. 255장 찬송하고 하십시오. 그대는 습기어 있는가 더러운 새 기대하는 눈물을 그대는 잡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습기어 있는가 남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예수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습기어 있는가 남 속에 여러 가지 죄가 예수의